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의의 빛을 열방 가운데 비추게 하시겠다라고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까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신적 용사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적 용사의 승리,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전의 장들과 연결선상에서 살펴볼 때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이, 그 인물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신적 용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적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열방 가운데 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때에 신적 용사가 심판을 위해서 오게 될 것인데,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백성으로 상징되는 대상이 바로 에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보스라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죠. 이 보스라는 에돔의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에돔은 본래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 관계였습니다. 에돔의 조상인 에서와 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은 형제 관계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기원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에돔에 대한 심판의 그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배역한 자들을 에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였지만 하나님을 배역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대적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본절에서 신적 용사는 에돔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는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지닌 자로 그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용사는 붉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은 이 피 묻은 옷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승리를 쟁취하고 귀환하는 용사는 장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도리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승리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신이 선민의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모든 만민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붉은 옷을 입은 자신이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적을 완전히 섬멸한 이 사실을 드러내는데 승리의 정복자로서 보무도 당당하게 입성하게 될 것에 대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에돔 족속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악의 족속으로 그 악의 세력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분의 옷이 피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적 용사는 의로운 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직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짤 때에 가장 먼저 큰 통에 포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1시간가량 그 포도를 다 밟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질이 좋지 않은 포도는 맨 위로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 후에 약 30분간을 계속해서 밟으면 향기 좋은 포도즙이 각 송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더 밟으면 신포도까지 터져서 전체 포도즙의 맛은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본절의 말씀에서 포도즙을 짤 때에 그 즙이 티어 옷에 묻은 어떤 사람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피를 포도즙에 비유하기도 하죠. 에돔의 보스라라는 지역은 당시 포도 산지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스라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포도즙 짜는 일들이 연상되는 것이고 최후의 메시아가 이 역할들을 하게 될 것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의복이 포도즙이 묻어 붉은 옷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신적 용사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을 것인데 노함으로 무리를 밟고 분함으로 짓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즙 틀을 밟는다라는 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적 용사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조용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으로 끝을 내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구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환란을 벗어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 대환란에 만민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적 용사의 의복이 붉게 물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에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로 신적 용사의 심판은 원수 갚는 날에 행하여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기에 이것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진노는 만민 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과정에서 의복이 피로 물들게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이사야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날 행하여질 심판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코로나 전국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또 메뚜기 떼의 창궐의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징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대한 것이 묘사되고 있고 이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적 용사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불의한 세상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실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결코 사람의 인정이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 심판의 시기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애플을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는 혁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최고의 혁신을 이루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과연 최선의 선택인 것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21세기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단지 힘들다, 고달프다 이런 세상적인 흐름과 관심에 그 마음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의 역사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곧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에서와 같은, 에돔과 같은 육신의 정욕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귀한 말씀의 꼴을 먹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제를 잘 감당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재의 세속적인 관심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세상을 탓하며 또 이웃에 대하여 냉소적인 모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최선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살리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향성을 바르게 인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회복을 위한 소중한 이 모든 과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모든 송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교회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